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께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를 그분의 사랑 당신의 삶에 가득하길 빕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를 그분의 사랑 당신의 삶에 가득하길 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한 분기가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2019년도를 살아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 앞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홀로 조용히 나의 삶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것과 관련하여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외로움을 느꼈던 이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잘 안 마십니다. 마실 수는 있는데 맛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커피의 맛을 아는 사람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 좋은 것도 아니지만 또 안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커피를 잘 마시는 사람은 그 맛을 느끼면서 행복을 이렇게 느끼는 법을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커피집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느 휴일날 이렇게 쌀쌀한 봄날 아침에 일어나서 흐린 하늘 아니면 봄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책을 한 권 펴서 들고 따뜻한 모닝커피 한 잔 딱 들면서 야, 이런 게 행복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여유로움, 그 행복 아마 느껴본 사람은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느끼는 게 저는 참 부러워요. 어쨌든 그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조금은 안타까운 것은 요즘 우리 시대에는 그런 혼자만의 여유로움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기 위한 여유로움이 아니라 진짜 나만의 어떤 여유로움. 기술의 발달과 통신 사업의 확장, 이런 대중매체의 발달 등은 그러한 우리 진짜 혼자만의 여유를 조금 방해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다 20살을 넘었기 때문에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어떤 편리함들은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길거리에서 인터넷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걸어가면서 통화하는 것,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없었던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불편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 시절에는 또 그 시절 나름대로 그런 낭만이 있었습니다. 경험을 뭐 못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집에 들어가면, 그리고 내 방에 들어가면 집 전화 외에는 외부와 소통할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들, 혼자 책도 보고 글도 쓰고 생각도 하고, 요즘처럼 그냥 컴퓨터를 켜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보고 인터넷 기사 바로 나오는 그 기사들, 그런 기사와 댓글에 나의 생각의 흐름을 맡겨버리기보다는 조금 더디더라도 책을 통해, 또 신문을 통해, 글을 통해 세상을 알아가고 자기만의 생각과 의지를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은 정말 첨단의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예전에 있은 그 혼자만의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강제로 빼앗긴 듯한 그런 느낌도 받게 됩니다. 집에 와서도 방에 있어도 혼자 있어도 항상 울리는 것은 문자, 카톡, 알림 소리이고 항상 나는 혼자 있지 않은 것 같고 어디에 있든지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인터넷 기사를 보고 나의 어떤 주관적인 사회적 관점들을 그 기사에, 그 댓글에 내 생각들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꼭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가야 이제 마음이 놓이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도 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새로운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점이 더 많지만 어떻게 보면 그 혼자만의 시간, 그 외로움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라는 것에 자신을 푹 빠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이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어떻게 자라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이런 내용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는 딱 봐도 자신의 삶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똑같이 사는 것을 버리고 혼자만의 삶을 사는 외로움을 선택합니다. 편안한 삶을 버리고 광야를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버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삼습니다. 예전 시대라고는 하지만 정말 그는 그 시절의 보통 사람들과도 다른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 보면 한 정신이 이상한 그런 미치광이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는 홀로 그렇게 외로움을 선택해서 그 삶 중에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3장 2절의 말씀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천국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죄를 회개해야 한다. 정말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수도 있는 그리고 회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비판하는 주된 대상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또한 이 바로 뒤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즉 그 당시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을 비판하다가 옥에 갇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여차하여 세례 요한은 죽게 되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고, 그 모습도 예전에 그 이사야 또는 엘리야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그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에게 쓴소리를 했고 또 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사람들이 잘 살려면 강한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 그들 밑에 서서 줄을 잘 서서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삶이 잘 풀릴 수 있고 그렇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광야에 살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일부러 쓴소리를 하는 것을, 그들에게, 그 힘 있는 자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을 선택했고, 좋은 집보다는 광야,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강한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용기, 그것을 낸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힘없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믿고 따랐습니다. 많은 가난한 서민들, 억압받고 있던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며 자신들을 이 억압에서 구원해 줄 선지자, 이 선지자를 기다렸던 많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그의 이름처럼 세례를 베풉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시나요? 그들은 세례 받기 전에 세례 요한의 말대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 6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를 받기 전에 자신들의 죄를 먼저 요한에게 일렀다. 아무것도 아닌 이 한 사람 세례 요한의 어떤 미치광이 같은 그런 특별한 삶을 사는 세례 요한의 이 용기 있는 선포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울림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서슴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세례 요한이 주었고,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 세례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 세례 요한이 주었다는 거죠. 어쩌면 그냥 광야에서 메뚜기 먹으면서 이상한 소리나 짓거리는 광인의 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었지만, 이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또 진실하게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내 죄를 고백하는 거, 웬만한 용기를 가지고는, 웬만한 신뢰 가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볼 수 있을 만큼의 신뢰를 주는 사람, 신뢰를 가진 사람,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그 용기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높은 사람에게까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 예언자적 사명을 실천하는 용기,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은 용기, 그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목숨까지 바쳐서 소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때 세례 요한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세례 요한이 하는 말들이 다 맞다고 다 알고 있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겠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옳으니까. 그런데 그 맞는 말, 다 알고 있는 그 말을 앞장서서 입으로 내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없었죠.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말씀,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너네가 잘못하고 있다.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억누르지 말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아라.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좋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런 좋고 옳은 말씀이었는데 이거를 앞장서서 외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비판은, 이 옳은 말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비판이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조금은 더 권력이 있는 사람들, 조금은 더 힘이 있는 사람들, 저 정치 지도자들, 왕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과는 달라서 그때 시절에는 더욱더 그런 선지자적,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하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면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성공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 시도해 볼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행동. 아무리 정치가 썩었더라도, 아무리 교회가 썩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말했다가는 당장 내 목숨이, 아니 내 가족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그 미움받을 용기를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용기에, 그 예언자적 선포에 동의하여 그들에게 모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도 사람들에게 엄청난 신뢰를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에 대한 비판으로 감옥에 가두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바른 말을 하는 이 세례 요한이 참 성가신 존재였지만 또 죽이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너무나도 신뢰하고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정치가들, 권력자들을 제외하고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억눌림 받고 있던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특히 권력자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그 외로움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은 한 30년 정도, 오랜 기간 동안 이 외로움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을 각오하며 특히 이 교회에게조차 버림받을 것을 각오하며 자신의 길을 선택해서 이 하나님의 길을 꿋꿋이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말이죠.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만큼 또 굉장히 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이 외로움이 지나고 나면, 그 외로움을 견디고 나면 많은 성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언젠가부터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라는 그런 어떤 습관이 생겼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정되고 편리하게 살아가고자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 외로움을 지워버리고자 노력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고통 없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자 많이 노력하고 또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외로움이 주는 그 가치 또한 잊어버리고 외로움 자체를 두렵고 겪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기는 경우,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에게는 두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참 어린데 둘째가 14개월이에요. 그 예전에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아기 용품점들을 보러 이제 막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기 용품점에는 그 젊은 이제 엄마들이, 아기 엄마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디 뭐 쇼핑 센터에 가면 아기층은 거의 안 가죠. 근데 거기 가보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재밌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젊은 아기 엄마들이 각자가 다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이제 유모차 부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처음에 어떤 게 좋은가 하고 이제 유모차를 보려고 하는데 정말 유모차가 좋은 게 많아요. 야, 이건 진짜 안전하겠다. 그리고 가격도 엄청납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비쌀까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근데 보면은 유모차를 처음에 고를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많이 있어요. 바퀴가 커서 참 안전하겠다. 등받이가 편하겠다. 바람을 잘 막아주겠다. 여러 가지 유모차를 고르는 기준이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사는 거는 솔직히 유모차를 고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유모차를 끌고 이제 다른 엄마들과 함께 유모차 부대를 이룰 때 뒤지지 않는 유모차를 사는 게 기준이 됩니다. 뭐 좋고 나쁘고는 사실 이제 두 번째이고요. 이제 탁 끌고 다닐 때 꿀리지 않는 유모차, 그게 기준입니다. 안 좋은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면 왠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아이에게 뭔가 잘 못된 부모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좋은 유모차 부대에 속하려면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 속하지 않으면 왠지 내가 외로워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외로워진다는, 그게 그리고 굉장히 두려울 정도로 그 광경은,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남자들 자동차 많이 좋아하죠. 자동차. 나중에 이제 어떤 자동차를 사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자동차를 바꾸는 이유는 차가 고장 나거나 수명이 다 돼서 바꾸는 경우보다는 이 차를 타면 사람이 어떤 달라 보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직책이나 사람 자체가 달라 보이기 때문에 차를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의 쓰임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의 시선이 언제부턴가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의 예이고 사실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깊숙하게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서로 비교하는 생각이, 뭔가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무리에 나도 끼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런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그것의 좋고 나쁘고의 가치를 떠나서 편을 가르고 계층을 가르며 더 좋은 쪽에, 더 사람이 많은 쪽에 내가 있으려고, 속하려고 하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나만의 가치인지 생각하는 시간들, 어쩌면 외로움의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 어떤 대기업, 대형마트들의 횡포, 잊혀져가는 어떤 갑질의 횡포, 어떤 어른들의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생각이 묻혀져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고, 사실 계속해서 숫자가 적고 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차별받고 따돌림을 당하는 것, 그것이 그냥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별이라는 것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에게 그대로 삶으로 가르쳐져서 아이들도 똑같이 어른들의 모습을 배워서 자기들만의 작은 사회를 만들고 그 모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희생양을 만드는 거죠. 희생양, 왕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하고 약한 사람의 편이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따돌림 당할 만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자신들만 잘났다고 편을 가르고 남을 비방하고 권력을 만들어서 이곳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라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돌림시키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그러한 외로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교회에서 또는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겠죠. 그 문제들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편에 있어야 할까? 예수님은 어느 것을 원하실까? 답은, 예수님은 항상 가난하고 약한 자들 쪽에 있었습니다. 힘들고 외롭지만 그래도 항상 예수님은 강하고 편하고 권력이 있는 쪽에 거하시기보다는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가난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그런 죄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그런 어떤 예언자적인 선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리더의 자리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를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으로 서기까지의 그 과정,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됨의 그 가치입니다. 세례 요한을 선택하고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기까지 그 자신과의 싸움의 과정, 그 외로움의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흐름, 그렇게 흘러가는 주변의 흐름대로 그냥 나를 맡기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어떤 나 자신과의 싸움, 말씀과 기도의 싸움 대신 단순히 그 외로움이 두려워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많은 사람들의 편에 그냥 편한 편에 내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 속에서 나는 그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편에 서 있지는 않은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그 기준을 두려움으로 감추어 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봄의 계절, 환절기라 하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만물이 바뀌고 그리고 또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뒤숭숭할 수 있는 그런 계절들, 이 계절에 어쩌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모르게 그냥 누군가에게 끌려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또 사실 그게 편한 것이지만, 그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번 고요한 중에 생각해 봅시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외로움의 시간들을 경험해 봅시다. 힘들겠지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예수님의 선택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인지, 오로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외로움을 선택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고요히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외로움을 겪는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의 성장이, 그 성숙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세상이 나를 모른다 하더라도,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임을 믿고, 그것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믿고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마음,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끝이 주께,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기에 오늘도 그 이름.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내가 그 외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 먼저 보여주신 그 외로움의 길,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가치 있는 길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편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길들은, 세상의 길들은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는 멀어지고,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어려운 길임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길, 나를 생각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가치와 나의 생명들을 생각하는 그 길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시고, 그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도를 맺지 말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겨내.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멸망에 새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세상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길과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외롭더라도 가장 가치 있는 그 길, 가장 생명의 그 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예물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영광을, 그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함께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함께 예배하며 외롭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겠다,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외로움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겠다 다짐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삶과 앞길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